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위해서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은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짱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주 공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온 세상의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평범한 하루도 기적이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예배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려놓지 못한 교만과 욕심, 말씀의 불순종,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예배 자리에서 겸손과 순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욕심과 타락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와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가족 우리 교회 말씀의 숲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대 공동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교육관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으로 삼는 아이들로 인도하옵소서. 매주 새 얼굴과 예배드리는 은혜로 또한 새 가족이 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110채의 이불의 구제로 21호 미자립 강당 교회 강당 고쳐주기 봉사로 선교사님 한 분 더 선정하여 주님 나라 확정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인도하옵소서. 말 다이어트로 감사의 말, 겸손한 말, 절제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확신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라지는 뽑아지고 알곡의 삶으로 신실한 믿음이 항상 살아있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 순종하며 신실한 종으로 성령 충만케 인도하옵소서. 토요전도, 식당봉사, 청소, 기도, 찬양 등 여러 모양으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25절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37절, 38절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37절,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냐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음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자,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열린 하늘 아래 담대하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닫혔던 하늘을 다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요. 믿으시지요? 네, 그래서 요단강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예,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막혔던 하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열린 하늘 아래 담대하게 살아가기.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 읽고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아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내 이름이 자꾸 거론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기쁘시지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도 고민하면서 이 족보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의외로 오씨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특별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려요. 오씨 성을 가진 분들 가운데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도 오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 배우 중에 유명한 오마 샬리프도 오씨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드리 헵번도 예, 오드리 헵번도 오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에게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도 오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요?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 마이 갓.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개 얘기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말을 안 해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역사도 찾아보고 조상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내 조상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조상에 대한 뿌리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족보도 찾아보는 그 궁금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지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래요.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스스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고 싶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뿌리와 그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이야기는 하진 않아도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처음 읽으면 이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읽기조차도 힘든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읽다가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앞에 몇 구절 읽고 마지막에 몇 구절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님들 짜증이 나서 도저히 읽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간을 빼버리고 앞에 몇 구절 읽고 뒤에 몇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 속에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아니하는 이름들도 있지만 그 이름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아주 특징이 있음을 먼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신약성경을 펴보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족보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3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족보의 내용을 이 누가는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몰라요. 목사님이 다 안다고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지요. 그냥 스쳐가는 것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름들을 왜 그렇게 지면을 화려해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다 쓰고 계실까? 다 사용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름들을 다 넣으셔서 한 세대 한 세대를 이어가셔서 결국 그 이름들이 누구까지 연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그 역사는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을 통하여 그 나라의 대통령을 통하여 그 세상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을 보시면 유명한 자들만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 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필사를 마치면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고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여 자녀를 낳으며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고 차마 이것을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낯뜨거워서 목사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솔직하지 않나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 성경에도 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다른 종교처럼 모든 것을 신비롭고 그리고 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보다도 좀 다르지 아니할까요?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필사하셨잖아요. 하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야, 참 더럽다. 참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 38장 정도에 가보면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한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아니하니까 그때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하여 뭐로 변장했어요? 장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의 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
그리고 세라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레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레스는 나중에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숨기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는 때로는 부끄럽고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죄 많은 인간 속에서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유럽 교회들과 성당들을 방문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웅장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한쪽 벽에 아주 수많은 이름들이 그 벽에 적혀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름들이 교회를 설계한 건축가들이나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도 그 벽에 적혀져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당시 돌을 나르던 사람들, 그리고 흙을 퍼 나르던 사람들, 그리고 벽돌을 쌓은 사람들, 그리고 물을 나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말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벽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지요. 누군가는 작은 돌 하나를 옮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묵묵히 벽돌을 쌓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물을 날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은 유명한 역사책에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모여 결국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아요. 성경의 족보 속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시작하여 요셉을 지나서,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이름들을 지나서 결국 누구에까지 이르고 아담에까지 이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이야기 속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이야기는 아담 이후 죄로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하늘문이 닫힌 실패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으로 시작한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이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 성경의 족보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은 기억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약의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29장을 써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 이름들을 써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도 교회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 교회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회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태동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 가운데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흐지부지 사라진 이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금도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오늘도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창세기 필사를 하신 분들의 이름을 교회 연역에 하나하나 기록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누군가는 분명히 그 기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 말씀의 숲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겼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분은 말씀의 숲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기억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믿음의 이야기가 분명히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비록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족보에는 유명하지 않은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지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 속에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히 자신을 보잘것없고 없다고 느끼는 분들, 그리고 삶에 평범하다고 느끼는 분들,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이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에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이름도 하나님의 의미 속에 있지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 나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말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나는 가리라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미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이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